이시니 예배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하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근심과 죽음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평안과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가장 높은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들이 나약하다는 핑계로 게으르다는 변명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나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언제나 새 포도주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새 부대와 같이 되도록 낡은 생각을 깨고 말씀과 믿음과 상상으로 새로운 말씀을 넉넉히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과 율법에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고 광야의 자유인같이 말씀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환상과 꿈과 예언이 아니어도 매 순간 생활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깊고 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확진, 감염, 백신 패스, 억울함, 외면함, 하나님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 아버지 갈렙에게 당당하고 자유롭던 악사처럼 우리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질병과 관련된 고약한 모든 것들을 전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더욱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청소년부터 노년에까지 매 순간 새롭게 익히고 배우고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미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이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 신앙의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야 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성경을 관통하게 하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전파되고 더 크게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5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405장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아직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더 강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제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반대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모세부터 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또 한 번 더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그걸 한번 또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기본 설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을 개발한 개발자가 기본으로 설정해둔 그런 값들이 있어요. 설정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거기 들어서 눌러서 여러 가지들 설정값을 바꾸기도 하고 그대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설정값을 그대로 두고 그냥 써버리죠, 그죠?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좀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휴대폰 안에 있는 설정값들을 쭉쭉쭉 눌러보고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바꾸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청년들은, 아이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설정값들을 막 바꿉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설정값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기에 바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능들을 쓰기에 바쁘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설정값 자체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심령에도 설정값이 있어요.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설정값이 있고요. 그리고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질의 설정값이 있고요. 또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우리 영혼의 설정값이 있고요. 또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런 설정값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 설정값들을 조정해 나가는 이게 인생이에요. 믿음도 이 설정값을 바꿔나가는 게 믿음이고 우리 인생도 이 설정값을 바꿔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부모가 나한테 양육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부모는 엄격한 양육을 하고 어떤 부모는 아주 부드럽게 그죠? 편하게 양육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다니까 그죠? 근데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내 설정값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설정값을 갖고 산다면 그 인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릴 때 목사님이 막 들려준, 전도사님 들려준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설정값을 그대로 평생 갖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텍스트가 있고 콘텍스트가 있어요. 콘텍스트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환경,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콘텍스트.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없었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처가댁이나 시댁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환경이 만나는 사람이 더 달라져요. 그죠? 콘텍스트가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들었던, 배웠던 텍스트, 성경 말씀, 이게 적용하는데도 달라져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텍스트와 콘텍스트, 환경과 내 주변 환경과 이 성경 말씀이 상호작용하는 이것이 이전에 내가 어릴 때, 청년 때 들었던 거하고 내가 장년, 노년이 돼서 적용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걸 기본 설정값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휴대폰을 지금은 좀 다룰 줄을 알아요. 기본 설정값을 탁 눌러서 바꿀 것들을 바꾸고, 그죠? 그렇게 할 줄을 알아요. 청년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값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환경에 따라서 그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에 따라서 바꿀 줄 아는 그런 유연성을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한 편을 갈렙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백성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40일 동안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은 거기 있는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야.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며 네필림 그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가나안 원주민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 말씀에 이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원주민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연약한 우리 처자가 사도가 베릴이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해도 우리가 한 지휘관,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 외에 지휘관을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며 민수기 14장 6절 10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실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머리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밤새도 울고 난리를 부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하심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고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마고 또 약속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느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겁먹지 말라. 하나님의 이런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하는 자들 일어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었으면 정말로 긴장감이 넘쳤겠죠.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하는 것은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너무 겁을 먹은 거야. 뭐 그렇게 겁을 먹냐? 겁먹지 말라. 왜 그렇게 겁을 먹어?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게 뭐 불신일 수도 있지만 자꾸 겁먹는 거예요. 그죠? 뭘 하나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불신보다는 그죠? 자기는 못 믿는 불신 이런 것보다는 자꾸 두려운 거예요. 쪽팔리면 어떡하나? 내가 쪽팔리면 어떡하나? 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좀 하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요즘 뭐 이런 서바이벌 그런 그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국민 가수니 뭐 싱어게인이 뭐 무슨 스트리트 거리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들이 나와서 격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질 때 되면 그렇게 울어요. 그죠? 패스를 해도 성공해서 이겨서 다음 회로 넘어가도 울고 떨어져도 울고 어려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늘 힘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성취감 때문에 너무 기쁨에 겨워서 울고요. 떨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참 스스로 생각해도 안타까워서 울고요. 웁니다. 왜 이렇게 우냐고요. 그렇죠? 도전이라는 게 원래 두렵거든요. 남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게 정말 두렵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데 새로운 것도 다른 사람 모르게 하면 실패도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고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잘한 것 못한 것이 다 알려지게 되잖아요. 이 알려지는 데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면, 드러나게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이름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려지지 않고 뭘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려고 해도요, 거기 나의 그 정보를 넣어야 하는 거죠. 나 이름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메일 하나 보내려고 해도, 그죠? 자기 정보가 막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입니다. 그죠? 도전은 늘 두렵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니까 두려운 거죠. 지는 것이 더 확률이 많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도 완전히 믿지 않지만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애고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갈렙인의 요소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정도까지일까? 두렵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도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처자의 위험을, 죽을 위험을, 칼로 맞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공포의 원인이 되는 게 이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자꾸 끌고 가라 그러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가도 되니까. 여기서 손 들고 다 안 가자, 100% 안 가자니까, 그죠? 까만 땅 가지 말자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 공포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공포를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도, 낯선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 또 위험을 무릅쓴 리스크 테이킹 하던 그런 도전, 이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낯선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 새로운 공부, 또 새로운 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기본이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극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길 것이냐.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늘 이 두려움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니 이 두려움은 극복해서 나가는 것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따뜻거리고 격려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스크 테이킹, 시도하고 도전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텔레비전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면 서바이벌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서바이벌이에요. 그죠? 살아남기 승부하는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얻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런 게 많이 나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보고 야, 너는 얼마나 시도하고 도전하며 세상을 살았느냐 그런지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을 비롯한 히브리 기성세대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심리적인 기본 설정값이 100%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안 된다, 못한다, 요게 딱 기본으로 딱 설정이 딱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휴대폰에 설정을 눌러보면 안에 여기 모르는데 하여튼 개발자들이 많이 이것저것 많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해놓은 초기값이 있잖아요. 기초값, 초기값. 그런 걸 뭐 어려운 말로 디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DFAULT. 디폴트는 저는 경작을 배우면서 채무불이행. 내가 빚을 얼마를 냈는데 못 갚겠다 선언해버리는 이런 채무불이행을 디폴트라고 그랬는데요. 또 이런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로는 이 초기값, 자기들 개발하면서 초기에 딱 정해주는 그 초기값을 디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초기에 정해져 있는 이런 값이 있어요. 이 휴대폰에도 있듯이 여러분이 타고난 DNA의 디폴트 값이 있고요. 초기 설정 값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부모의 양육 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에 의해서 딱 설정되어진 있는 그런 초기값들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미래하고 상관없이 과거에 의해서 딱 만들어져 있는 이런 값이 있다고요. 이 값이 하여튼 이 히브리 기성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못해. 이걸로 딱 거의 100% 설정이 돼. 확률이 1인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확률이 거의 0.999 이렇게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이게 초기 설정값, 기초값입니다. 누가 뭘 해도 그 값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도 갈렙이 뭐라고 말해도 그렇죠? 이집트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식을 바꾸지 않느냐 말해도 안 바꿔요. 홍해를 갈랐지 않느냐 그 병사들을
애국 군대를 물에 소장시키지 않느냐. 썸물을 단물로 맞던 기적, 마라의 기적, 만나의 기적, 매일매일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 때 하루에 한 마리,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하루에 한 마리씩 먹으면 한 사람이 세 마리를 한 달 내내 먹으면 한 사람이 90마리, 한 달에 100마리쯤 먹어. 100마리쯤 먹는 사람이 200만 명이니까 한 2억 마리. 2억 마리의 메추라기를 먹은 그 기억이 있지 않느냐? 반석을 탁 치니까 이 반석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아무리 해줘도 어떻습니까? 안 돼, 못해 하는 이 기본 설정값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설정값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글로 계속 디폴트로 끌고 가요.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면 그 장에서 딱 글로 끌고 가는 이게 기본 설정값입니다. 그동안 저들이 많이 경험했던 기적들 아무리 나열해도 저들의 기본적 심리적 기본 설정값은 변하지 않았다. 기적을 경험하는 중에는 좀 변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다시 되돌아와 버리는 거죠. 이런 기본 설정값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DNA, 부모의 DNA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양육 태도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설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기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바꾸자면 들어가가지고 툭툭툭 눌러서 이거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럼 설정을 바꾸잖아요. 그죠? 여러분 표피적인 설정만 바꾸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게 명도가 너무 빛이 너무 밝아 그러면서 그 밝기를 줄이고 밝기를 더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주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근데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이 숨겨놓은 그런 것들은 잘 접근해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잘 아는 그런 10대, 20대들은 빨리빨리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함이죠. 유연함이 없는 거죠. 그죠? 뭔가 객관적인 통계 자료들을 보고 우리 이걸 보니까 기본 설정값이 잘못되어 있는 기본 설정값을 이 통계 객관적인 데이터들 자료들을 통해서 바꿔야지. 왜 이렇게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고요.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 설정값에 매여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심리적 기본 설정값을 바꾸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돌덩이처럼 딱 고정 개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귀신 들림이라는 기본 설정값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심리 질환도 귀신 들림이라고 봅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더 나아질 수 있는 심리 질환이에요. 심리 질환인데도 금식기도 하러 가요. 축사기도 하러 가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하면요. 기도원 찾아서 금식하고 며칠 금식기도 했다고 막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딸아이의 문제는 이 아들의 문제는 정신과 병원에 가야 돼요. 심리 상담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금식기도 했다고 막 그러는 거죠. 철야기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목사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축사기도 귀신 쫓아내는 기도 받았다고 그러죠. 심리 질환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딱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이런 질환, 심리가 좀 힘들어진 어려움을 겪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거든요. 두려워요. 자기 그 귀신 들려서 한 방에 쫓아내버리면 된다는 이 생각을 못하고요. 이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자기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걸 인정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부딪히기가 힘든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격한 축사행위를 막 때리잖아요. 좀 눈을 찌르고 막 뼈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뭐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축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약해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거 맞아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가 죽음을
이러기도 하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일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들이 또는 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환자를 몇 달씩 놔둬놓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만들어, 골병 들게 만들든지 죽게 만들어버리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기본적인 설정값이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면 다 귀신 들림으로 이렇게 보는 이 심리적인 설정값을 못 바꾸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비추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귀신 들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서 기본적인 설정값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못 바꾸는 거죠. 골수적인 영남 사람들은요, 영남당 성향, 지금 같은 국민의 힘 이런 거죠, 그죠? 영남당 성향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기본 설정값이 아주 강해요. 골수 호남, 그냥 호남 사람이 안 그랬어요. 골수 호남 이런 호남당 성향, 민주당 같은 거죠. 호남당 성향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기본 설정값이 강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로부터 늘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친구들, 지인들로부터 늘 그런 걸 들으니까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나는 경상도인데 친구들이 뭐 전라도가 많이 있다 칩시다. 그럼 저거 기본 설정값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전라도 사람인데 친구가 주변에 지인들이 경상도 사람이 많다 칩시다. 그러니까 기본 설정값이 좀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주로 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설정값이 세팅돼서 잘 못 바꾼다는 것이죠. 각각 정치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요. 정치인들이요, 뭐 이재명 후보 같으면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윤석열 후보 같으면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좀 지나가면 다른 데이터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아무리 나와도 기본 설정값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값이 거의 100% 고정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그러면 저거 뭐 검사 저거 뭐 무식한 꼴통 이런 게 딱 바뀌어가지고 그 기본 설정값을 1로 딱 정해놓고요. 확률 1로 정해놓고요. 다른 자료들이 객관적 데이터들이 나와도 못 바꾸는 것이죠. 이재명 뭐 정가 사범에 뭐 어쩌고 하는 그 기본 설정값이 있어요. 그럼 다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도 그 값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모가 생기고 대깨문이 생깁니다. 박사모는요, 박근혜를 사모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박근혜를 지지하는 거예요. 대깨문 뭡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문재인입니다. 뭐 그냥 지지하는 거죠. 잘하다 못하다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정책을 옹호하는 기본 설정값이 강한 사람은 백신 부작용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도 그 값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백신은 지금 50도 50이잖아요.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하고 위중증 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입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도 만들고 위중증 환자로 연구장애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죠? 아마 둘 다 맞을 거예요. 그죠?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이라는 원래의 지지는 1년에 한 번 맞는 거예요. 많이 맞아봤자 1년에 한 2번 맞는 거예요. 근데 1년에 3번, 4번 맞고 3번, 4번 맞는데 사람이 안 죽으면 돼요. 백신은요,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100명이 늘어나면 이건 중단되는 게 백신이에요. 근데 많이 죽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끼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 그럴 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들도 서로 충돌을 해요. 어떤 것은 백신이 정말 유익하다. 어떤 것은 백신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데이터들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자꾸 쌓아서 분석해서 처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은 완전히 유용해. 접종 이득이 훨씬 커 하면 이것을 이 고정값, 기본 설정값을 초기값을 어떻습니까? 백신의 부작용들이 자꾸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1을 0.5, 0.3, 0.7 이렇게 바꾸는 확률을 했죠. 확률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기본 설정값을 바꾸는 거죠. 야, 백신 문제가 있긴 있네. 왜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 이 데이터는 확실한 데이터야. 그럼 1을 갖다 바꾸는 거죠. 근데 백신은 백해무익이야 하면 이쪽에 기본 설정값이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보니까 뭐 백신 2차, 3차 접종한 사람들 위중증 환자가 되는 게 좀 적어. 미접종자보다는 위중증을 줄여주는 이 효과는 이렇게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신이 백해무익하다. 100번 해롭고 이론은 하나도 없어하는 백해무익은 어떻습니까? 그게 확률 1인, 기본 설정값 1인 사람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백신이 유익하기도 해. 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런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한 확신, 믿음, 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딱 믿고 나가는 이 믿음도 기본 설정값을 변화시켜줘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경험이나 뭐 아무런 받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가면서 기본 설정값을 그 방향으로 강하게 만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통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전에 그렇게 해주셨잖아 하는 이런 경험적인, 야, 그 이집트에서 10번의 재앙, 그 몰라, 마라의 썸물을 담물을 바꿔주면 몰라, 만만 내리는 거 몰라, 매출을 기다리고 2억 마리나 그냥 한 달 내내 보내주셨잖아. 이런 통계를 통해가지고 믿음이 과학적으로 딱 기반을 잡아나가는 이런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본 설정값의 이런 햄프에서, 이런 햄프가 뭡니까? 한번 정형은 못 바꾸는 거죠.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도 안 바꾸려고 하면 이게 햄프인 거예요. 이런 햄프에서 벗어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살펴서 그 값을 유연하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 기성세대는 하나님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안 된다 못한다는 기본 설정값은 거의 100%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근거로 볼 때 그 값을 안 된다 못한다를 0으로 줄여버렸어요. 안 된다 못한다는 게 어디 있냐.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하나님 다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0을 거의 100%를 다른 사람은 100% 안 된다 못한다 기본 설정값을 갈렙은 자기 경험을 쭉 되돌아보니까 이 기본 설정값 바꿔야 돼. 그러면서 설정을 들어가가지고 그 1로 되어 있는 것을 딱 0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기적들을 근거로 그 값을, 기본 설정값을 0으로 바꾸고 정반대로 된다, 한다! 이런 기본 설정값을 거의 100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살면서 자기 설정값을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딱 나가면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더라 하는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설정값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셔야 됩니다. 갈렙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 믿음을 확보해서 것입니다. 통계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통계적 믿음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죠? 살아온 인생이 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주셨다, 저렇게 기적을 주셨다. 그래서 젊을수록 말씀을 붙들고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 설정값이 필요하고요. 나이 든 사람들 뒤를 돌아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 고기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뒹굴게 하셔서 보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함께 하셨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잔치상을 베풀어 푸짐하게 먹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이랬든지 저랬든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인자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경험적인 기적, 자기 삶의 기적을 보면서 기본 설정값을 믿음 쪽으로 된다, 한다 이런 쪽으로 확률을 1로 바꿔버리는 거죠. 갈렙은 통계적 믿음을 토대로 가나안 정통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려서 가나안의 시리아람도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원주민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는데 이 결론이 뭡니까? 자기 기본 설정값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기본 설정값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100으로 나오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대도 안 바꾸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박사모고 이런 게 때문입니다. 박사모는요, 아무리 반대되는 그런 근거를 데이터를 제시해도요 그냥 바꿔냅니다. 대개모는요 아무리 그 반대되는 근거 자료들이 이렇게 보여져도요 그냥 문제입니다. 아무리 재판의 그 결과를 보여줘도요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 감옥에 간다. 이런 썩은 사법부가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집안을 문제를 만들어서 가족 전체를 정말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간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이 하나 때문에 4년 징역형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쭉 다 나와 있어요. 쭉 근거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하는 말이 뭐냐, 아무리 그걸 보여줘도 이것 때문에 4년인데 그래도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게 때문이고 이런 게 박사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직접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이런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벽을 타고 오를 때도요 줄을 잡고 올라가지만은 중간중간에 못을 치지 않죠. 벽에다가 암벽에다 못을 쳐요. 왜냐하면 툭 떨어져도 미끄러서 떨어져도 그 벽에 못이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다시 붙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 기적의 경험의 못을 여러분 인생의 암벽에다가 탁탁탁 박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 경험의 못이 뭐냐면 여러분 삶에 나오는 객관적인 데이터들,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흔들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미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심리적 기본 설정값은 불신 100%에서 믿음 100% 사이를 오락가락하죠. 그죠? 불신 100%도 없어요. 믿음 100%도 없어요. 그 사이 오락가락은 이브리 기승세대로 불신 100% 쪽에 기울었죠. 그죠? 갈렙은 믿음 100%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함으로써 기본 설정값을 믿음 100% 쪽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쭉 나갈 뿐만 아니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못을 탁탁탁 박아가면서 기본 설정값을 믿음 쪽으로 수정해 가는 것이죠. 불신 100%에서
믿음 100%로 그 사이를 오락오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쪽도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일치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집트나 광야를 향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광야에서 지금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 난 믿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믿어. 그러면서 광야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싶어도 기적을 베풀고 싶으셔도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셔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 움직이는 방향과 다른 데에 가 있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가나안으로 계속 가고 계세요. 몇백 년 동안 가나안에 가 있어요. 하나님 관심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움직이시면 말을 맞출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때와 시대를 바꾸시며 왕을 세우시고 하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총명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좀 반대로 가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죠. 뭐 옛날에 공자를 맹자를 할 때 그 지혜와 지식 지금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지금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그 가는 방향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때와 시대를 바꾸시는 그 중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기가 같이 붙어서 갈 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대를 바꾸시는 이집트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 존재를 믿는 첫 번째 존재, 하나님 계신다. 존재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계속 믿어 나가는 거죠.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그 앞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관심이 마음이 하나님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글로 같이 함께 나가는 이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고 바꿔 나가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같이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좀 떨어져 있든지 반대 방향으로 역류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습니까? 기성세대들이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으면 다 믿었죠. 그죠? 그런 게 어떻습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죠. 우리의 심리적인 기본 설정값을 유연하게 우리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새 부대가 돼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로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묵은 것이 좋다는데 여러분 새 포도주도 필요해요. 그리고 새 부대도 필요해요. 이 두 개 같이 있어야 새 부대와 새 포도주가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왔어요. 이런 것들 신약적 것을 받아들이고 구약에 머물러서 구약을 받아들이는
구약에만 기본 설정값이 1로 되어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새 포도주를, 예수님과 함께 오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이때의 새 포도주뿐만 아니라 시대를 계속해서 바꿔가시면, 시대와 때를 바꿔가시면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러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우리 중에 안 되고, 과거에 기본 설정값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새 포도를 자격서 만들 수가 없어요.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심리적 기본 설정값을 유연하게 바꿈으로써 새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천문 침노하나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과거 율법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택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복음도 선택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과거의 기본 설정값 1을 역으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이 오신, 예수님과 오신 이 새 나라를 기본 설정값 1로 둔 사람들은 침노해서 예수를 뺏어서 자기 뜻으로 만들었어요. 역대상 7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설을 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향할 것을 아는 무두머리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자기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야 일로 가자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노예 시대도 아니고 강약 시대도 아니고 가나안 시대, 가나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침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침노한 자를 빼앗느니라. 침노하지 않고선 새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제사, 구약, 이건 이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가지면 돼요. 근데 새로운 것은 침노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것은 새롭게 침노해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매여 있던 사람들, 구약의 기본 설정값이 1이었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도 새 포도주가 와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부대가 새 흐름을 받아들일 만큼 탄력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가 만드는 경제 생태계의 새 가난을 침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난에 비유해서 새로운 경제, 이전의 경제들은 이미 우리가 잡고 있어요.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주고 있는 게 새로운 가난이다. 이 가난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8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블리자드 게임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82조. 잠잠하던 구글마저 블록체인, NFT 이런 인재들을 채용한다고 구글도 뛰어들고 있죠. 구찌, 랄프 로렌, 명품 기업들은 물론 이거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패션 업체들을 넘어서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메타버스 NFT 이런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악계, 영화계, 방송계도 막 뛰어들고 있고요. 자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과 전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음포를 놓으면서 이거 다 가짜다, 막 이거 주장한다 이렇게 된 정부도요. 2017년 막 그 피크를 이루면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물밑에서는 계속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한국은행도 CBDC, 그죠? 중앙은행 그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해놓고 끝으로는 그냥 뻥뻥뻥 공갈파만 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82조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죠. 좀 메타버스 경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했다. 몇 년 전에는요,
유럽 쪽, 그 스웨덴인가요? 그 게임 회사. 마인크래프트를 또 수조 원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블리자드를 80조. 그러니까 게임 회사를 사들이는데 거의 100조를 썼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현금으로 해요. 현금 막 치고. 돈이 얼마나 남아 돌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업들이요, 100조를 쏟아붓는 것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이런 중견기업들도 그 대열에 같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상세계,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현실과 가상이 이제 경계가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고, 아니 가상세계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우리가 이 삶에서, 이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가상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메타버스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현되도록 모든 게, 뭐 기술이면 기술, 인프라면 인프라 다, 그게 콘텐츠 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그게 띄엄켜가지고 조금씩 윤곽이 나타나니까 이런 기업들이 큰 돈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게임이 모든 것의 기본이거든요. 저도 좀 제 여유가 생기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넷마블이라는 한국 게임 회사가 부동산 게임 메타버스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의 게임을 통해서 그걸 하는 이런 방식의 메타버스를 내놓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나오면 나도 그 아이디어 하나 만들고 부동산 게임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전부 다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요, 그냥 게임을 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쯤 지나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게임일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도 이런 블록체인, 이런 인재들을 채용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망했거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시작됐고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망할 것 같았어요. 2017년 한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블록체인 들어오면요 거의 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블록체인 이런 인재를 모든 곳에 채용을 하고 있어요.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도 NFT 이거 하겠답니다. 여러분 트위터 계정에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NFT로 바꾸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하겠다. 국내 카드 사업이죠. 신한카드라든지, 신한카드도 보면 카카오톡으로 저장 가능한 신한플레이라는 그 플레이 들어가면 신한페이죠. 신한페이 플레이 그게 들어가면 링크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NFT 열풍을 타고서 수백 장의 셀카 사진을 NFT 시리즈로 만들어 수억 원을 벌었다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셀카를 그냥 찍었어요. 오늘도 한 장 찍고 내일도 한 장 찍고 한 2년 3년 모았더니 한 1000장쯤 돼요. 이 1000장을 NFT로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유변조가 불가능한 딱지를 라벨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시장에 내놨더니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인은 시대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살펴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가난으로 가는 흐름을 400년 넘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드디어 흐름을 쫙 만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는데도 그 흐름을 반대하고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은 절대로 시대적인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알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휴대폰, 스마트폰, 아이폰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걸 따라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근데 나와서 그게 대세가 되니까 그걸 스마트폰의 흐름을 역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대의 흐름을 살펴서 잘 따라가면 된다. 민간은 아무래도, 민간, 기업, 개인은 아무래도 탈중앙화, 정부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의 그 속도를 내고 싶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한쪽은 중앙정부 필요 없어. 우리끼리 P2P로 다 하자. 그런데 쭉 갈 것이고, 한쪽은 정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니들 내가 다 잡아서 족쳐버리겠어. 정부를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고 니 놈들 살아날 줄 알아. 그러면서 중앙화를 계속 고집할 것이고, 중앙은행, 뭐 통합 비트코인 웃기고 있네. 중앙은행이 쉽게 살아있는데 뭐 그러겠죠, 그죠? 이 양자의 관심사가 겹치는 분야가 있어요. 정부 쪽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쪽. 정부도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 이런 거 다 준비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싶겠죠, 그죠? 근데 민간 쪽은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우리들과 정부 따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계속 탈중앙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쪽이 그저 서로 협의를 해서 딱 겹치는 공통본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공통본부가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개인도 기업도 거기에 또 거기에서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한다면 위험도가 들어가겠죠, 그죠?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죠? 정부가 하는 쪽이니까 그 방향을 타고 가면 되겠다. 인도네시아 22살짜리 대학생이요, 졸업 작품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매일매일 찍은 셀카, 그죠? 고질라 에브리데이. 셀카가 한 1000장 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건 뭐, 요즘 뭐 NFT가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블록체인 기술 동원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볼까? 내놨는데, 그죠?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가 자기 사진 몇 장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트위터 같은 데 올려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셰퍼를 따르던 사람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가서 우르르 가서 얘 사진들을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식간에 500장 넘게 팔렸고요. 지금도 왜 이 사진을 샀는지 사진을 내놓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근데 100만 달러, 한 12억, 14억 정도 벌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뉴스였어요. 최근 뉴스인데 이걸 보고,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죠?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야, 인도네시아에서 그 허접한 애가 지 사진 팔아서 12억, 14억 벌었대. 니도 한번 해봐. 그래서. 그때 지가 갖고 있는 게 사진이 1100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 회사 소속사 상의를 해서 곧바로 NFT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죠? 수영 레슨을 받으려고 올리고 나서 나갔다 보니까, 그죠? 40분 후에 왔더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셀카 1100장 중에서 500장이 확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66억 원을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상한 이런 시대죠.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전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닌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는 당대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죠? 예수님 5,000명 먹이셨지만 우리는 5만 명, 50만 명 먹일 수 있죠. 대대로 부자유한 노예로만 살 수 없고요. 가난한 자유인으로만 살 수 없고요. 가난의 지주처럼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땅도 가지고 금융도 가진 자본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하니까 목사님이 뭐 무슨 돈독이 올랐다면 맨날 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본 보증값이 이집트의 노예의 기본 보증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가나안의 그 자유인의 보증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한 갈렙과 있다가 악사와 같은 그런 지주, 땅 자본가, 그리고 우리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있는 금융 자산가의 이런 기본 설정 값으로 우리 세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또는 우리 후진의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자본가였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패가 망신한 집안이 아닌 이상요 경험이 한 번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정값이 강야에 계속 강야의 자유인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유인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말씀이고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저 자신이 안 바뀌니까. 저 자신이 기본 설정값이 그죠? 그냥 가난한 자유인이죠. 저도 이번 기회에 이 기본 설정값, 심리적인 기본 설정값을 좀 바꿔보자. 갈렙처럼 좀 바꾸자. 갈렙은 노예 출신이었고 강야의 자유인이었지만 가난한 다음에 지주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유연하게 변신해온 사람. 기본 설정값을 바꾼 거예요. 노동만으로 생활을 보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자본가의 삶에 대한 심리적 기본 설정값이 그 0에서 점점 100을 향해서 이동해요. 자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본가는 땅을 많이 가져요. 땅에 있는 빌딩을 가진 사람이고요. 또 한편은 그냥 통장 안에 많은 숫자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고요. 자본가의 삶에 대한 심리적 기본 설정감이 커지는 만큼 우리는 자본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본가의 삶에 대한 심리적 기본 설정값이 한 10% 정도 되면 그만큼 나아져 있겠죠. 그래도 한 50%, 60% 되면 상당히 삶이 시간 지나는 변화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꾸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조금 받아나가는 이 청년들도 난 자본가가 되겠어 하는 그 기본 설정값을 계속 좀 변화시켜가면서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 안 될지라도 그렇죠. 그 설정값을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면 준비를 해나간다면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가가 됩시다. 자본가 집안이 됩시다. 2030년 테마 말씀 갤러리 고회장을 메타버스 안팎에서 예수 나비 교회가 됩시다. 저도 자본가가 되고 여러분도 자본가가 되었을 때죠. 여러분 1, 2억 가지고 이런 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몇십억은 있어야만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저도 여러분도 자본가 대결에 합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본 설정값, 주어진 기본 설정값을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인 믿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통계적인 그런 게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젊은 이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붙잡고 쭉 자기의 기본 설정값을 바꿔나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기본 설정값이 거의 제로였던 믿음에 관한, 희망에 관한 기본 설정값이 거의 제로였던 나오미 룻이 어떻게 기본 설정값, 믿음, 희망 쪽으로 100을 가지게 됐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속의 어떤 고정 개념들이 있어서 아무리 이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또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나와도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흐름에 역행하는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유연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박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갈렙 같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침노하여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30년 테마 말씀 그런 예배당을 메타버스 안팎에 다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50장 부르시고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 드립니다. 사랑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금 구입금 성교금 부재한금 건축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거기에 내 땅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가장 좋은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당내에 갚아주시고 우리 후대에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금융 자산가들에서 자본가가 되어서 땅의 지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30년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테마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요,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어떻게 경제적인 새로운 흐름들이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살펴보시는 10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건강하게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그때 이때 좀 더 집중해서 즐길 걸, 이때 좀 더 소중하게 시간을 보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압축적으로 좋은 시간들, 연휴 기간도 잘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그러시고 축도받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섭리하시니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대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